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숱하게 여러 가지 말로 비유를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비유를 끄집어내자면은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은 항해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잔잔한 잔잔한 바다를 달리는 거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 여러분 다 살아보시지 알겠지만은 이 평안함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인생은 항해를 비유하게 되면은 늘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위험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준비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대비했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준비하고 대비해도 뜻하지 않는 곳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위기 맞이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광풍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 좀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 아들에게 그런 광풍이 분 겁니다. 근데 이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배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의 밤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엄청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 아이가 와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거든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랬는데 나눠줬는데 이건 떡을 떼어줘도 떡이 계속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나눠줘도 계속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그 아이의 그 자그마한 보리떡 5개, 제가 그 떡을 여러분 어떤 떡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리떡, 우리나라 말하면 개떡이죠. 개떡에다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 버리는 물고기, 이 물고기 변변치 않은 것인데 예수님이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던 놀라운 일들. 제 아들은 아마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만 잊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제 아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라도 제 아들을 재촉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의 인생 사이에 여러분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풍랑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곡선일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어렵습니까? 광풍이 붑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줌을 인해 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의 시작을요 계속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자들이 죽을 둥 말 둥 살뚱말뚱한 이 풍랑을 일어나게 했던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4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자,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오병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럽니다.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제자들도 야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푼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그러니까 무리를 예수님께서 해산시킨 거예요. 보내는 동안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다면은 그날 밤 아마 그 벳세다 들녘에는요, 들판엔 빈들에서는요, 축제가 계속 벌어졌을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다니.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축제 도가니로 아마 그 밤은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는지 얘기하기를, 얘들아 그만해라, 짐 싸라,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재촉해 가지고 배를 태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본문의 말씀에 좀 이렇게 질문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제 아들을 재촉해 가지고 이 배를 타 가지고 건너편으로 지나가게 했을까요? 또 질문이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이 배를 타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그 배를 타 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보냈고 왜 그 배를 타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몇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한번 이 질문, 이 제가 말했던 이 2가지 질문, 왜 예수님은 재촉해 가지고 제 아들을 먼저 보냈을까라는 질문과 왜 예수님은 그러면 같이 배를 타시지 왜 안 타시고 제자만 보냈을까? 여러분, 이 2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보는 방식으로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왜 제자들을 급하게 벳세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제자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도 재촉하니까 배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기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계속적으로 축제를 즐기고 싶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으니까 덩달아 막 기분이 좋은 제자들을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배를 타가지고 가라고요. 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가라고 하더니 갔더니만은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 갔는데 풍랑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상황 속에서 좀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뭐하러 우리를 건너편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풍랑을 일게 했을까? 원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풍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갔더니 풍랑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라는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잘 믿으면 병 낫는다. 여러분, 이런 말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잘 믿고 나서 이런 일을 겪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예수 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했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런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 잘 믿었던 분들입니다. 저 말씀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은커녕 우리가 볼 때는요, 고통에 있고 병든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증 누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물론 복을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 성수하려고 가게 문을 주일을 닫은 거예요. 닫았더니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럽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손님이 토요일날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올 손님이 토요일날 다 와가지고 토요일날 매상이 2배나 뛰었다. 야, 주일 성수 잘했더니만은 주일날 손님을 토요일날 보내줘가지고 내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하게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분 장사 안 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뭐 이런 간증 되게 많아요. 그래도 뭐 내가 토요일날 문, 주일날 문 닫았더니 토요일날 뭐 몇 배나 얻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은 감동도 되고 도전도 받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기정서 했거든요. 문 닫았어요. 자기는 근데 문 닫았는데 주일날 문 닫았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일날 문 닫았는데 토요일은 손님 오기커녕 토요일 손님마저 다 가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일정서 했더니 망해버렸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간증이요. 이게 만만한 간증이 아닙니다. 왜 나는 안 됐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복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남들 볼 때는요 어려움이 올 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라니까 갔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순종하러 갔으면은 말씀으로 행했으면 복을 줘야 될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졸지에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나이 70 넘어가지고 여러분 이민 가는 분 봤습니까? 대부분 나이 많이 먹으면요 한 자리에 굳어 있고 싶지 누가 보따리 싸고 여러분 이민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잘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게 뭐 쉬운 길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에서 직선거리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걸어오면은요 이게 1000km입니다. 1000km. 근데 직선으로 못 와요. 가운데 사막이 있어가지고 삥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거리가요 잠깐만 1500km입니다. 1500km. 1500km니까 여러분 그 얼마 상상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1500km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봤더니요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500km 가는 곳이냐면요 대만입니다. 대만. 여러분 대만까지 걸어간 게 들어간 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요. 근데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기대했을 겁니다. 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너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에게 첫 번째 오는 게 뭐였습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이요. 근데 그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보도 보지 못한 아주 큰 기근을 아브라함이 만난 겁니다. 만난 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만남이 오늘 제 아들의 만남과 여러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요. 여러분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평탄할 것 같은데 평탄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악한 마귀는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우리들요 계속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갔더니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귀 공격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전도하러 나갔더니 뭐 전도에게 나가지고 뭐 싸워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돌아오고, 선교하러 갔더니만은 가가지고 골치 아픈 일 생기고 돌아오고. 여러분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막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그럽니다. 근데 순종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려움을 씁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교회가요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 말자. 괜히 했다가 싸움만 나는구나.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갈등을요 일부러 만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일부러 만들겠을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듣고 간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말씀이 갈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요,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하면요, 창세기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근이 들었다 그럽니다. 큰 기근이 들었대요.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 나오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기근의 때 그가 할 일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다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할 일은 뭐냐면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 기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근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폭풍이 일었거든요. 주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힘으로 지금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병의 기적을 봤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할 일이 뭐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분명히 어려운 일 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려움 오면은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지금 병들고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다.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 그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 그러면은요, 세찬 바람을 견뎌내야 됩니다. 세찬 바람을 견뎌내야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바람을 견뎌내지 못하는 나무는요, 온실인 나무는요, 조금만 바람 오면은 다 뿌리채 뽑혀가는 것이 여러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시련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뿌리. 폭풍 속에서 주님 말씀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뿌리,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떠한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온 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어려움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시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의문점의 정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려고 예수 믿게 했겠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겠지. 그거 믿고요, 지금 내 앞에 넘치는 파도 앞에서도 믿음을 보이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는 모든 어려움 앞에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옆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 믿음의 종들 되어서 여러분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련을 통하여 더 믿음의 뿌리를 강력하게 내리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는 거.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의 믿음은요, 견뎌내다 버텨내다, 이게 믿음이래요.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의 믿음의 뜻은 견뎌낸다 버텨낸다,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주님이 일하실 그날까지 내가 견뎌내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견뎌낼 때 내 안에요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근육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해석이 안 되는 일 오게 되면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셔가지고 여러분 삶의 이 땅에 오는 모든 폭풍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삶에 주시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그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배를 타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늦게 도와줬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배를 안 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풍랑이 일어나는 제자들을 즉시 구해주지 않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에 베세다로 빨리 가라 그랬거든요.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한 제자들이 풍랑에서 지금 이제 허우적거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배에 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숨에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 몰랐다, 이거 일기예보를 안 봤네,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일부러 안 구워줍니다. 일부러요. 여러분 말씀 48절 보세요. 한번 48절. 자, 48절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왔다 그럽니까? 밤 사경에 왔으면 이게 그냥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이라 그럽니다. 자,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요, 이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전 47절에 보게 되면요, 저물매 배를 바다 가운데 있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학자들마다 이 시간이 조금 다르던데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책을 읽어보고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저물매라는 시간이 보통 밤 9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저물매가 한 밤 9시쯤 됐을 거라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 9시쯤에 배를 탔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럼 9시에서 여러분 3시나 6시면은 몇 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는 겁니까? 6시간. 6시간에서 좋게 9시간. 여러분 이 6시간 동안은 배를 떠 있던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6시간 동안 지금 현재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자그맣게 길게는 9시간 동안.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요 되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은 47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지금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계셨는데 지금 밤 사경쯤에 물리를 걸어가지고요 48절 하반절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거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요,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태에서 지금 제 아들이 3시, 6시간, 9시간 동안 힘들게 사투 벌이는 걸 보시고 또 그 밤 사경에 왔으면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려고. 그때 제자들이 뭐 유령이다 뭐냐 하니까는 예수님과 대화해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탄 것이지 아마 그렇게 안 해서 예수님과 지나갔을지 몰라요. 지나갔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 밤 사경에 됐어서 나타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고 제자들만 보냈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은요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문점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메시지냐?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딱 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지금 하시죠? 응답하셨어요? 안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아니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병이 너무 이게 병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 기도하면 낫는다면서요. 왜 나는 안 낫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데 나는 왜 순종하는데 복을 받지 않지? 내 인생의 지금 6시간은요 60년 같고 90년 같은 시간이 지금 나는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간증거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나는 도통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사경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제 아들을 배 띄워놓고 약 올리는 걸까요? 아이고 잘 놀고 있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배에 신경 보면서 아이고 또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한번. 자, 이제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 딱 타자마자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 딱 타자마자 풍랑이 날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말 했을까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이 정도 바람쯤이야 뭐 뱃사공들에게 늘 있는 일이겠지. 처음에 이들이 배를 타자마자 오는 바람은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늘상 있는 일이겠지. 여러분 제자들이 그 1시간 동안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좀 해볼 때 만약 1시간 만에 주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바람아 멈춰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멈추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괜한이 나셨네 주님. 내가 이래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 걸고 있는데 오늘 한번 기술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더니 주님 괜한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1시간 만에 주님 찾아왔으면요 아무런 감동도 안 일었을 겁니다.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주님도 할 수 있는 일이 뭐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이 있느냐?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만은 이제 파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그 어부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 같은 고참들은요, 이 잔뼈 걸고 온 사람들은 아마 이게 그 어부 출신 아닌 사람들에게 시켰을 것 같아요. 야, 이럴 때는 풍량을 돌리고 닻을 내리고 해. 막 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고수들의 말을 듣고도 배가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1시간 지납니다. 2시간 지났어요. 3시간 지납니다. 이제 이 고참들도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배를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시간 됐습니다. 이제는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그들이 사투를 벌였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때가 밤사경입니다. 밤사경.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즉각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밤사경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포기할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요 내가 내 뜻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에 어려움 오면은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가진 노하우 경험들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안 도와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될 때, 손 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영적 밤사경 될 때까지요 주님은요 기다렸다가 그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해줘가지고 거기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할까요? 응답하려면 빨리 응답해 주지 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보지 않으세요? 간절히 기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온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재수가 좋았어. 야 나는 참 운을 타고났나 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좋다, 운 타고났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얻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다 고백합니다. 이거 주님이 했다고. 주님이 했다고.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 아들에게.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영적인 밤사경을 지나고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나타났을 때
그때 만난 주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살라는 거. 저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단어를 하나 이제 집어넣었어요. 밤사경, 밤사경.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돌아보면은 제가 참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그 목회를 배운 교회가 온누리교회거든요.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다양한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교회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온누리교회를요, 온난리교회라면 온난리교회, 온 난리를 친다고 막 전국 떨어다니면서 했어요. 온난리교회인데 제가 이 사역을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역들, 정말 많은 사역들의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기획도 해보고 제가 준비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저기 있어요. 저는 사역에 대한 겁은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사역하는 거 사실은 자신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역들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의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목회를 해보면 단독 목회 해보고 단위 목회 해보는데 이게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요즘에 참 느끼더라고요. 경험으로 했으면 돼야 될 일인데 안 될 때가 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온 노하우로 했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제 경험과 노하우와 갖고 있던 실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제게 점점 요즘에요 많이 경험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이게 밤사경이구나, 밤사경.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목회는 밤사경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밤사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사경은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게 밤사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밤사경은 밤삼경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밤사경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밤사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고집 피우고 계십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내 자녀 내가 기를 수 있다고? 내 사업장 내가 잘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 맡기는 직분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더 많은 밤사경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밤사경을 오늘 고백한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님은 오늘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주므로 인해가지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밤사경을 지나고 난 자만이 느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밤사경을 지나고 난 자만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왔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밤사경을 겪고 난 자만이 듣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일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밤사경에 우리의 손 놓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은 올라타셔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폭풍을 멈춰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요 여러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떠나보내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요 홀로 그들을 내어 보내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그 풍랑 있는 파도 속에서 때로는 믿고 순종하더라도 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밤사경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서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지금 여러분 떠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 여러분 삶에 오늘도 들려오는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과 귓가에 들려서 여러분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순탄하며 평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